지난주에 창세기 3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 오셨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은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네 잘못했지? 너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뭐예요? 나한테 와야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헛바퀴 도는 겁니다. 출발점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성숙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지금 있는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나를 자꾸 피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내게로 돌아오렴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안타깝게 외치시는 음성인 겁니다. 이 아담하고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라는 말을 했을 때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은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야곱과 청사가 싸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복의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회복 질문의 두 번째,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묻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연약한 자들 죄 있을 때 먼저 찾아와요. 이 공통점을 보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야곱은 성경에서 유난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제공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이 야곱을 오늘 32장을 통해서 보니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코너에 몰린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코너에 몰린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찬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너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코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엄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야곱은 출생부터 특이합니다. 이란서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 넷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정말 악착 같은 성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도 해토빛 같은 거 자주 보는데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까지 있고 샴 쌍둥이는 있어도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난 쌍둥이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악착 같은 성경이면서도 야곱의 자라나는 관역을 보게 되면 여리고 내성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스토리를 풀어가는 플롯이 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플롯이 뭐냐? 여러분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서 흐름을 플롯이라 그래요.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오늘 나오죠. 여러분 봉이 김선대라면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대동강물 팔아먹었잖아요. 그 큰 대동강물을 유명하죠. 야곱은 팥죽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장자권을 팔게 만들어요. 샀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보면은 팔게 만들어요. 그래서 합법적이에요. 사기에는 찼는데 합법적이에요. 이게 지가 샀다면은 뭔가 했을 텐데 팔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팥죽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은 흘러 이제 아버지 이삭이 유혹 같은 축복을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 가로채죠.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속였는데 사실은 받은 건 합법적이에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쌍둥이 형 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집안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제 빨리 보따리 싸라고 합니다. 야, 형과 아버지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보따리 하나 달랑 꾸려들고 부모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길을 갑니다. 이 길을 떠날 때 20년이나 되어서야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20년이 어떤 의미일까? 야곱은 예서가 쫓아하지 않을까 홀로 앞만 보고 가게 되죠. 여러분 누가 쫓아한다 그러면 막 보게 되죠. 어디 들을 길 없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밤을 맞이합니다. 중동의 밤은 참 춥습니다. 야곱은
이 추운 밤에 지친 몸을 쉬려고 뭐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돌베개. 유명한 찬양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춥고 떠나서 막 생각 없이 막 떠나서 왔는데 베개 베고 누웠어요. 따뜻한 침대 그 천막 안에서 자다가 돌베개 베로 누웠는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고 앞날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유명한 장소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관습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이 나그네 환대법이 뭐냐면 그 마을에 어떤 나그네라도 이게 오게 되면 반드시 밤이 되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진짜 매정한 마을이라고 욕 얻어먹었어요. 소문이 그냥 확 퍼져버려요. 그러면 사람 냉대가 피하고 어쩔 때는 거래도 안 하고 문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마을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정신없이 도망만 친 거고 뭐예요? 길에서 진짜 노숙자가 된 거죠. 이 우주 공간에 누구 하나에게도 몸을 맡길 수 없었다는 말인 거죠.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다 없고 길가에 내앉게 됐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야곱 같은 시기가. 그때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네, 하나님 도우셨어요. 먼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거를 잊으셨다면 여러분 의지대로 살고 있는데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미 겪으셨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 그가 처절하게 홀로일 때 찾아옵니다. 찾아오세요. 근데 어떤 이유는 만나고 못 만나죠. 하나님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요. 밖에서 놓고 하시는데 안 열은 거예요.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직업도 잃어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신음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몰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전에는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항상 그때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래 개입을 안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고 항상 인도하세요. 하나님 섭리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철저히 혼자일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야곱 같은 인생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이 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면 누가 떠올라요? 누구?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 떠오르죠.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께로 갔고요. 아무도 불마차, 예수님도 불마차 안 찾는데 이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올라갑니다. 이 엘리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까지 치면 700명이에요.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좀 치열하게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 대결을 했어요. 대결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을 물에 젖은 잔도 다 태워버리고 도랑까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만차에 알렸던 엘리야는 바로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뎀나무 아래 잠이 듭니다. 그냥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상 19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 천사가 찾아오죠.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눕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누웠더니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 시간은 모르겠어요. 하루가 흘렀는지 며칠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갈 길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11절을 볼까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엘리야 꼼짝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난리 나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맨날 한 소리 똑같이 해요. 야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힘들고 나 만날 아프고 아프다는 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들은 천재지변과도 같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 꿈쩍도 안 해요. 엘리야는 그 큰 역을 임했는데도 도망쳤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얼굴에 섬에.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도 작게 하셨던 거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도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에 동요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갖고 동요하죠. 뭘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예전에는 직접 하셨지만 지금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찬양 가운데 거시면 또 찬양 가운데 하시기도 하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나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자꾸 기적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쫓아다니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런 능력과 기적을 실행해봐서 그런가 그런 걸 꿈쩍도 안 하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있어도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는 이 능력 있는 자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능력이 구원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필요하죠.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능력과 기적 또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살죠. 저는 로또 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로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또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며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렇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도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이 버거운 세상 살아갈 힘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주고 먹으라고 천사가 깨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단 말이에요. 능력의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러니 그렇죠. 누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능력을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꾸 능력을 자기들이 못하는 초능력 같은 거에서 능력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복음이 주는 거지 초능력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불의 제단을 태웠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못 줬어요. 그 권력에 무서워서 피했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발 말씀에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 결단하셔야 돼요. 핍박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복음과 싸울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자꾸 핍박을 피한단 말이에요. 나 그래도 예수 믿는 거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도 믿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노숙의 현장에서 노숙자 같았어요, 진짜.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온 거죠.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오고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저 15절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말한 거 하나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둘째, 너를 인도할 것이다. 셋째,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뒤에 야곱을 떠나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혹 묻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함께하겠다, 인도하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럴 거면 집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마음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집 안 떠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생하는? 아니 지금이라도 여기 돌베개 자는 데서 지금이라도 형이 와가지고 야 그냥 내가 미안하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이고요. 그때 그 순간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순간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만의 위기가 아니고 약속하신 밭을 뜰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체를 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고 뭐 있다. 그것만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설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길을 떠나게 보내게 한 거죠. 야곱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 떠나. 근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미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걸 밝혀주신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떠나게 보내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신 걸까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나 이 자리로 갔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 있죠. 나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이 정도면 참 만족할 것 같은 수준이 있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이게 있죠. 근데 왜 떠나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왜 떠나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기 인생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하죠. 안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횟수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는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세요. 야곱보다, 그러니까 야곱이죠, 더 센 놈을 갖다 붙여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센 놈을 갖다 붙여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약한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요. 자, 야곱은 어떤 전문이었죠? 속이는 거 전문이었잖아요. 너 속이는 거 전문이지? 진짜를 만나게 해줄게. 진짜를 만나게 해줄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20년 동안 사기치고 속이는 전문가 야곱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라헬은 야곱을 사이 삼을 때부터 속였습니다. 둘째 라헬을 사랑했고 결혼해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했겠죠. 밤새 사랑했겠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앉아 있어요? 첫째 레아가 앉아 있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나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이야. 그것도 삼촌이, 가족이. 저희 장인어른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갖다 좋아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야곱보다 더한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방해물을 못 넘었으면요, 더한 놈이 계속 나타납니다. 넘어선 것 같아도요, 그냥 참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하는 건데, 이게 해결된 것 같더니 또 다른 거 나타나죠.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고향으로 가는 순간을 기다려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향이 멀어도 고향 갈 때는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내 가족을 데리고 모은 재산과 함께 고향을 향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딱 감이 오죠? 누구죠? 에서요. 에서요. 그렇죠. 분이 풀렸을까? 그 성격에 분이 풀렸을 리가. 날 쥐어들면 어떡하지? 이제껏 열심히 살았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여기 하나님 군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뜻이에요. 땅 이름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본 후에도 야곱은 점점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군대를 우선 줬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아, 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알아요. 너 이것 때문에 떨고 있지? 너 이것 때문에 두렵고 무섭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서 행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이 하나님 군대가 아무한테나 보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수많은 염려가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야곱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시게요. 32장 7절에서 한번 9절까지 볼 텐데요. 7절을 봅니다. 먼저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시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은 여전히 여름여에 붙잡혀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동행자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자,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전제 앞에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고요. 예. 그런데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과 속성이며 여전히 자기 방식을 끈질기게 고집합니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주석서를 다 보니 성경적으로 공통되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군대로 지키시게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건너서 에서가 분이 풀렸는지 간을 보는 거야.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건질 거지. 자기 재산의 반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남겨두는 사흘궁리는 참 잘하죠. 그렇죠? 우리 모습 같죠. 그렇죠? 구절을 봅시다. 그래서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야곱이 말해요. 내 고향 내 젖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는데 뭐 했어요?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러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뭐 나 안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제 눈에도 보여요. 네. 예, 20년 전에 이거예요. 하나님 20년 전에 나 찾아와서 하신 말씀 기억하는데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야곱이 뭐 하고 있죠? 양다리를 지금. 우리도 양다리 전문이죠? 봐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는데 자꾸 먼저 안 맡기고 다른 거 먼저 찾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오실 순간인데 하나님을 못 맞아들이고 자꾸 다른 거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네. 왜요? 그래서 자꾸 먹고 사는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어려울 때 찾고 사는 문제가 찾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거기에 그것 먼저 해결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맡기라고 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 항상 보면 저도 보면 그래요. 이거 먼저 합시다 그러면 핑계가 항상 그래요. 뭐가 바빠요? 뭐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다 이게 먼저예요.
봐보세요. 90% 이상이 다 이거예요.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없는,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결단하셔야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맨 그 자리예요. 맨 그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한번 봅시다. 야곱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야곱이 있죠. 야곱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사실은 우리 안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자기 계산을, 자기 논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질기디 질긴 야곱의 양다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저는 이 교회 와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런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양다리 인생. 그리고 야곱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는 처자식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처자식을 먼저 생각해서 건넌 게 아니고요. 처자식도 그냥 방패막이처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처자식까지 다 당을 건너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심령 속에 웅크르고 있는 자아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을 버리는, 단순히 성격을 버리는 게 성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 일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일어나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이 아니에요. 레슬링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옷도 벗겨주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레슬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읽다 보면 야곱이 이 정도까지 레슬링을 할 정도까지였는데 32장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야곱은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는데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항상 느끼는 게 예전에 부흥사들도 그렇고 교회 뭐 한다 그러면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 야곱처럼 싸워서 정치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만. 기도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인데 24절을 보니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어디에요? 아담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찾아와요? 죄의 자리에서. 아담이 기도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죠. 이 어떤 사람 싸움을 걸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야곱, 끝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홀로 남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다 이렇게 갈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안 될 때까지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싸워서 쟁취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사주었던 걸 보고 32장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는데 왜 야곱의 관절을 어떻게 부러뜨려요? 져준 거죠.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싸움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건 건 그네 야곱이 그래서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근데 우선 봅시다. 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을까요? 못 이기겠으니까요.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야곱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긴 속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바꾸고 자꾸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해요. 근데 삶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제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삶에서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나 이거 급한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야기 안 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급한 것도 안 돼. 예전엔 급한 거였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먼저 하게 돼. 이렇게 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갈등하죠. 그럼 아직도 어린애라는 거죠. 이 씨름 후에 야곱이 정신을 들었나 봅니다. 싸움을 걸은 분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제서야 이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붕사들은 이렇게 해서 받아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하셨다고요. 베델에서. 근데 또 축복해달래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릅니다.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야곱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안 하니까 이제서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안 주고 지금 이것만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간곡하고 처절한 부르짖음에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처음 질문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이 질문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못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내 경제적인 거 어렵고 내 몸이 아프니 이거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막 응답만 바르고 있는데 하나님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거를 못 들어요. 그래야 다른 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의미들을 좀 아셔야 된다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름으로 살았느냐? 어떤 인간적인 속성으로 살았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김영태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신현숙, 이경옥, 우옥래, 우둥래 부른 건 뭐예요? 너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살았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죠. 이 질문에 어떻게 살았냐는 질문을 야곱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야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진실한 모습을 드리게 돼요. 27절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스스로 주인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자 뭘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물어보는 의미가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를 바꿔줬다고요?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는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이 말이 좋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 사람이 이어서 축복받았죠? 좋습니다. 부흥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게 좋은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니까요. 뭐예요?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담고 있죠. 그리고 인정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과거와 함께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께 여러분의 자신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조차도 다 과거 봤더니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 자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안 찾고 먼저 다른 사람 만나서 뭐 해결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겪어보셔야죠. 여러분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 자기개발서 같은 데 나오는 책이에요. 창의성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기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거 불편하니까 뭐예요? 단추로 나온 거예요. 핸드폰 이렇게 무거우니까 뭐예요? 불편하니까 얇은 게 나온 거예요.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 크니까 뭐예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불편함이 여러분 창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만 하면 여러분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야성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다 해결해 주려고만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나마 이 정도 어렵고 하니까 나와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 분이 그냥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하나님 이래? 그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말 들어서 한 분과 안 된 분들의 결과가 판역에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할 때는 그럼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따랐더니 하나님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더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저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그럼 믿음이 크신 분들은 말씀에서 들으면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저도 사실 목사로서 그 믿음 본받고 싶어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여서 다시 살리는 방법 말고는 인생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요. 맨날 돌아오려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뭔가를 어렵게 했어.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와서 기도하냐 금식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찬차례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가라는 건데 목사한테 와서 기도 부탁도 안 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이 또 닥쳐요. 또 닥치고 또 닥치고 좋은 거 해결된 것 같았어도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제발 자기를 먼저 죽으시라고. 정직하게 벌거벗은 마음으로 야복강가에 서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쑤시는 질문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이름 무엇이 저 김영태입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김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기 나와야 되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하고 말고요. 이러 한 번. 그럼 그때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진짜 그랬다면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이 모습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념이고. 한 1년 하다가 변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 볼까 하고 한번 해본 거지.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과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